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마지막 관문, 마지막 도시인 여리고성에 이르르셨고 그곳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전 마지막 도시인 향기 나는 도시라고도 하고 화려한 도시라고도 하는 이 여리고성에서 만난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46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는 못 보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앞에 있는 상황도, 앞에 있는 그 누구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 바디메오와 같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도 어떻습니까? 맹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인지, 그 앞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맹인의 상태.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도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앞에 부자 한 사람이 그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채로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쩌면 자기 자신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지금 다 버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37절을 보시면요. 야고보와 요한 이외에도 모든 제자들이 그랬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버린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버린 게 없고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지 않았던 그런 욕심까지도 생긴 거예요. 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좌편 우편 앉아보자. 또 다른 욕심이 생겨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길도, 그리고 그 길을 앞서 가시는 예수님도,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자기 자신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을 설명할 때에 맹인, 그리고 앞에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지래요, 거지. 거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가치 있는 거 달라 합니까? 귀한 거 달라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뭐 하나 먹고 살, 그냥 정말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을 늘 구하는 사람을 거지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사람, 그거 거지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걸 들어보면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 엉뚱한 것,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는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모범 답안이기도 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도시 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바램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는 바른 것을 구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바른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곧 그 일주일 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죽음, 그것이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서 그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구했어요. 구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하라고 얘기하니까 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구했는가? 예수님께 구했더니 주님께서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구하느냐? 너희가 뭘 원하느냐?
그들의 구함에 대하여서 그럼 뭐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에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예수께 구했고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 엉뚱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간 여리고성에 있는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뭔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십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 해줄까?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이 물었을 때에 그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맹인은 바른 것을 구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바른 것을 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른 것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른 것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저 대상을 제대로 알고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57절에 보면 47절이죠. 47절 4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좋지 않은 그거잖아요. 야 나사렛 뭐 선한 것이나 말이 되냐. 나사렛은 그냥 시골이에요. 그냥 하찮은 동네예요. 예수란 말도 그 당시에 너무 흔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그가 제대로 옮겨 놓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데요, 그는 제대로 옮겨 놓은 다윗의 자손 예수.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그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돈 한 푼 구했겠죠. 자기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분에게 내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내가 간구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른 간구라는 것은 48절도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라고 말하는데도 더욱 크게 소리 질렀던 이유는 이분이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이다. 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는데 이분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고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또다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사렛 예수라고 수근수근거렸는데 그가 옮겨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던 예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른 구함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구하고 있는 저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구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합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앞에 나가지고 뭐 소원 하나 얘기해보라 했는데 아유 나 오늘 뭐 다 해줄 수 있는 요즘은 참 대통령이 뭘 못하죠. 왕 앞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하나 너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뭐 5,000원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거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정결한 분 앞에 나가가지고 아유 뭐 나 지금 부인이 뭐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저 여자하고 좀 살 수 있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른 걸 구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합당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분에게 구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 전체는 이 이름에 합당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구함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전부 엉뚱한 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지시는 분,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 이런 분에게 구하면서 전부 다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어떤 것을 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른 구함이란 내가 구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그분에게 합당하게 구하는 것이요, 그분의 뜻대로 나에 대하여 구하는 거예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것. 이 눈 감은 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거 구해본 적 있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 앞에 내 눈 좀 뜨게 해주시오 라고 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내게 필요한 것, 내게 할 수 있는 것, 내게 합당한 것을 구했단 말이죠. 그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 한 푼 줍시오 라고 말했던 그가 바른 것을 구하고 있는 놀라운 이 현장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해? 나한테 뭘 자꾸 구하던데 바른 것을 구해라.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른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건 진짜 큰 문제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하지 않는 거 큰 문제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영광 중에 지금 고난 받으실 주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라도 아니고 영광 중에 좌우편 앉혀 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멸망 그리고 이제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떤지 우리 가정의 상황은 어떤지 내 인생은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정말 구해야 할 것 바른 것들을 구해야 한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때야 되는가?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은 겉옷을 반드시 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겉옷을 반드시 내버려야 된다. 마가는 매우 생동감 있고 짧게 그리고 그 액션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행동 여기에 집중해서 글을 썼거든요. 이 복음을 썼는데 그래서 보면 역동성 있게 이 바디메오가 했던 행동들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50절에 보시면 그냥 표현하지 않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야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오라 한다. 그러니까 입 좀 다물어라. 그럼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그가 예수께 나올 때 했던 행동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겉옷이라는 단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는 의복이라는 뜻이에요. 의복. 근데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녹만 열면 뭐 겨울에 몇 개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옷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이 당시에 겉옷은 밤이 되면 덮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필수품, 그에게는 유일한 재산인 겁니다. 밤에 얼어 죽지 않게 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의복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생필품,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도 하고 그 거지의 겉옷, 그 겉옷은 예수 만나기 전 그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옛 모습,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더럽고 냄새나는 겉옷,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저 겉옷을 딱 보는 순간 거지, 맹인이 떠오르는 그 바디메오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마티온이라는 의복, 그의 겉옷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예수를 만날 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눈도 안 보이는데 만약에 예수께서 뜨지 않게 해주시면 내가 어디 놔둔지도 모를 텐데 그냥 곱게 딱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배 위에서 예수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던지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이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예수 없이 살았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은 옛사람. 여러분 절대 죽은 사람의 것을 고귀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죽은 거 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입던 옷 가지고 와서 입습니까? 정리합니다. 전부 다. 죽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죠? 죽은 것은 정리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요. 새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죽기 전 그때의 그것을 그대로 입고 있는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계속 세상 따라 살고 더러운 육신을 따라 살았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 왜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누구도 그 더러운 겉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겉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 예수 따라가려고 하냐? 반드시 겉옷 벗어버려. 그게 너희 유일한 재산이냐? 그게 너희 생필품이냐? 그거 못 벗어버리겠다고 생각했느냐? 아니, 그걸 벗어버릴 때 새 옷을 입힌다라고 말해요. 전부 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왜 그럴까요? 옛 것을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옛것은 주님이 벗기신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새 옷을 입고 이제 보게 되었을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고 자기의 유일한 전부였던 그 겉옷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의 옛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옛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를 따라야 한다. 예수를 길에서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그분이 바라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라는 말은 평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셋째 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자기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원하시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 길 위에 서 있는 걸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52절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까? 52절에 보니까 보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보게 되어 따라간다는 거. 그냥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이제 보면서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6절을 보시면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맹인이었어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요, 바디메오가 마지막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고 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 제자들이 전부 다 보면 길가에 앉아있어요. 찰싹거리는 그 작은 파도 보고 깊은 바다로 가지 않고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찮은 것 구하면서 거기 앉아있단 말입니다. 바디메오처럼 그냥 그 길가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되어서 예수를 이제 길에서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단순히 길 위에 서 있는 자, 길가에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거야. 근데 보면서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마지막 도시 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라는 한 거지 맹인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사실 예수 만나기 전 바디메오와 같았어요. 보지 못했고 하찮은 것 구하면서 그냥 그렇게 길가에 앉아 있는 인생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보게 되었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닮은 자가 되었고 결국은 겉옷을 벗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내 12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이러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단순히 기도하는 것 말고 바른 것을 구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겉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길 위에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눈을 뜬 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길에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